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경배하고 있으라는 말씀에 이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들이 순종을 한 결과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제는 조상들이 믿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들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표현이 또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광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옥은 푸른 빛을 띠고 있는 투명한 사파이어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을 As it were a paved walk of sapphire ston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로 바닥을 포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해주신 건데 그 사파이어처럼 그 보석처럼 그렇게 청명하다, 아름답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은 모세가 가까이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심판이나 징계나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죽음의 상황이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자,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단순히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또 장로 70인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죠. 하지만 모세와 또 다른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그 명령에 이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성경 안에서 이 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한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이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모세와 구별해서 따로 있으라는 그 명령에 거부감 갖지 않고 순종한 결과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그런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도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이런 권력 다툼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교회나 어디나 다 있는 그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권위의 문제, 이 질서의 문제만큼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책임지고 더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리더십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리더십을 존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질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그래서 성경 안에는 또 리더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원하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세우시셨지만 리더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리더니까 앞서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힘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대표이면서 그 대표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죠. 그래서 모세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했다. 이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얘기는 사람들과 그만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권위주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의 권위를 기뻐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랬다면 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의 기쁨으로 충만한다고요? 내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우리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동일합니다. 중간 리더들도 세워진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권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제사장들과 또 70명의 장로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사랑으로 임할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언약의 과정으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이제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아론과 훌을 임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인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돌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그냥 바로 돌판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첫 6일 동안은 그냥 그 산 꼭대기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냥 6일 동안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난 후에 7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산 밑에 있던 백성들도 모세가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밑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추가로 33일을 더해서 40일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그냥 돌판 주고 끝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와 또 여러 계명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33일이 더 걸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주실 때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급할 때는 하나님도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그냥 빠르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에 제가 딸아이가 키우는 강아지를 이제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강아지가 예뻐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항상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갈 때 문 앞에서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저한테 아빠 꼭 지켜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 앞에 있으면 그냥 wait 그럽니다. 그럼 얘가 딱 앉아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고 go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꼭 그렇게 해라. 뭐 free 이렇게 말해도 되고 go 그래도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얘가 이제 잘 순종하는 걸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놈의 예쁨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뭐 제 강아지도 아닌데 또 딸의 명령에 저도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냥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이제 딸과 함께 강아지를 데려가는데 딸이 이제 입구에서 wait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급해서 막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 왜 안 해? 왜 안 해? 그랬더니 제가 그냥 요즘 내가 데리고 나갔는데 그랬더니만 아빠 그러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 저한테 뭐라 그래서 제가 딸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강아지의 비유를 또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타임이 있고 하나님만의 계획과 하나님만의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wait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야 wait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응답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wait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바로 기도해놓고 응답이 되면 마치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또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근데 바로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한다라고, 내가 마음대로 원할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응답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바로 예스도 있지만 또 때로는 노 할 수도 있고 웨이트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기준으로 응답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또 때로는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에 선곡한 곡인데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하게. 그 다음 가사 때문에 제가 이 곡을 골랐습니다.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랠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혼자만이 아니라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걸어갑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항상 그렇지, 제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항상 이 찬양을 하면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응답은 내 주권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우리의 힘이 거의 바닥이 난 지경까지 왔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중간 리더들인 그들에게 모세처럼 산 위로 올라오지 말고 이제 중간에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리더들은 왜 모세와 차별하느냐라고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파이어가 깔려 있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목격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순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리더십,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들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리더들은 아버지 권위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리더들은 또 하나님 자기의 힘과 자기 파워로서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모세도 7일 동안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려야만 이 모든 일들이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항상 아버지와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때를 또 나의 욕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간 리더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되고 우리의 힘이 거의 바닥났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